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37편의 말씀이 중심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기 모르는 단어 있습니까? 어려운 단어 있습니까? 평이한 단어들이죠. 우리가 많이 쓰고 잘 이해하는 말씀 같아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그렇고 여기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불평, 오늘의 중심 단어 불평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불평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 원어는 뭐냐면은 카라 이렇게 발음되는 단어인데, 우리말 불평은 말로 이렇게 드러내서 원망을 하고 막 이런 게 불평 아닙니까? 그런데 이 원어 하라는 말로 드러내기 전에 우리 내적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열받는다는 거예요. 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하지 말아라, 열받지 말아라. 주변에 악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 모습 볼 때마다 우리가 속상하고 열받고 분노하고 하면 우리만 상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그 불법으로 재산을 모으고 여러 가지 정당하지 않은 수단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볼 때 은근히 부러워하는, 시기한다는 말씀이 부러워한다는 뜻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히브리 원어는 카나라고 돼 있어요. 자, 불평, 시기 두 단어가 운율이 맞죠? 하라, 카나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간 나시면은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시편 73편을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에 악한 자들이 잘 되는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모습이 잘 그려져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거는 생략을 하고 어떻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즉 열받지 마라, 속상해하지 마라. 자, 그러시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신데,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이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악인 때문에 속상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제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푸른 풀이 막 자라다가 이 가운데 사진 보시면은 수확을 해가지고 둘둘 말아서 건조더미로, 마찬가지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이 푸른 풀처럼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 모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너희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너무 속상해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금방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반면에 의인은 저 우측 사진 보시면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겠다 그랬어요. 종려나무는 더디 자랍니다. 저 정도 크려면 몇십 년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은 비록 더디 자라고 그럴지라도 종려나무처럼 굳게 자라 올라가고, 악인들, 악을 행하는 자들은 금방 제거함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거나 또는 그들을 바라보고 저렇게 됐으면 하는 어리석은 그 시기하는 마음, 부러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하라하고 카나 두 단어가 성경에 쓰인 용법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하라, 즉 속상해하고 열받지 말라 하는 단어는 제일 먼저 쓴 게 창세기에 가인에 대해서 썼어요. 가인이 아벨과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거들떠보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보고서 가인이 바로 카라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속상했죠. 속에서 분노가 끌어올랐죠. 그런 걸 카라라 한다 이거예요. 드러내놓고 말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속을 아시고 다가오셔서 내가 어찌하여 이와 같이 카라 하느냐 하고 물으셨죠.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말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속상하고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하는 걸 말하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만 속상하고 너만 병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 하라하셨어요. 뭐냐면 인간이 죄악을 짓고 할 때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속상했고 분노하셨고 그래서 결국은 심판하셨지요. 그러니까 이 카라는 속에 우리의 분노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카나 시기한다 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삭이 잘 되는 걸 보고 와서 그 우물을 시비를 걸고 뺐지 않습니까? 그런데 쓰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시기한다는 건 부러워한다는 뜻이 더 강하다. 또 라헬이, 야곱의 아내 라헬이 레아를 카나했어요. 그러니까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이 핵심 단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늘 단어 설명을 상세하게 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이 세상 살면서 주변에 많은 악들, 악인들, 그들이 흥황하는 모습, 그걸 보고 속상해하고 그랬는데 그거 하지 말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을 믿거라.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거라. 저 악인들의 흥황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제하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너는 선을 행하라. 우리가 할 일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하나님께서 저걸 다 정리하실 것이다. 이 사회의 모든 악들 모순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제거하실 것이다.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굳게 믿어라 이거예요. 의뢰한다는 건 그겁니다. 변호사에게 내 사건을 맡기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변호사가 알아서 일을 처리해요. 나하고 의논해야 될 사항만 의논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의 풍성한 법적 지식을 동원하고 해서 그 재판정에서 나를 위해서 대리해서 일을 하는 게 변호사 아닙니까?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그와 똑같은 개념의 단어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라. 그러면 내가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딴 것이 있다. 선을 행하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땅에 머무는 동안이라는 것은 내 평생토록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아주 노년에나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맡기고 하나님의 바탕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가 양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기뻐하고 이러면서 살아가거라. 이게 우리의 할 일이다 이거예요. 자, 이제 구분이 됐죠. 우리 주변의 모든 악을 인해서 열받고 분노하고 뭐라고 욕을 하고 이래서는 안 돼요. 성도들은. 또 착각해서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시기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내 모든 삶을 그에게 맡기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지켜보호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는 동안 평생토록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지하고 그것에 의존해서 살아가거라. 아주 인생이 쉽지요? 그러니까 원망불평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 더 나아가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4절 말씀.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소원 없이 살아가면 인생이 참 허무하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한 소원을 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면은 그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대요. 언제 그렇다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래요. 이 세상에 참 기뻐할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요즘은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면서 정말 답답하고 낙이 없다고들 많이 말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기뻐해라. 억지로 어떻게 기뻐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라.
무슨 말입니까? 밤하늘의 별을 쳐다봐도 거기에 무수한 별들, 요즘 공기가 예전보다 좀 나아지지 않았어요? 별 볼 기회가 더 우리에게 열린 거예요. 별도 보고 달도 보고. 그러면서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감사가 거기서 솟구쳐 오르고,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까? 거기서 감사가 솟구치고 기쁨이 솟구쳐요.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바로 그 산을 지으신 그 하나님에게서 내게 구원이 온다. 그런 믿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라. 세상 바라보면 기쁠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쁨이 거기서 솟구친다. 그럴 때 기쁨만 넘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자, 이어서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자, 그러니까 불평 불만하지 말고 악인을 시기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러고 선을 행하고, 그러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리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자, 이건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이에요. 우리들의 하루하루 계획 또는 1년의 계획.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공의롭게 살고 선을 행하면서 사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드러내길 원하셔요. 그래서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다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의로움을 다 드러내 주시겠다. 자, 그리고 이어서 7절에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다시 한번 1절의 분위기로 돌아갔어요. 속상하냐?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주변을 보면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됐을까? 어떻게 저 돈을 어떻게 벌었길래 저러고 있는가?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요, 이 돈 버는 집안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돈을 버냐면 상자 가게에다가 그 천을 이렇게 그 홈에다 쫙 돌아가면서 끼워서 그걸 계속 작업하는 거예요. 보신 분도 있겠지만요, 그거 하나 쭉 끼우는데 처음에 할 땐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거 하나 다 끼우는데 80원 수당을 준답니다. 그런데 얼마나 솜씨가 빠른지 쭉 돌아가면서 계속 그 일을 해요. 아버지, 어머니, 딸 이렇게 셋이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공개하는데 그 딸이 1억은 모았대요. 1억. 그러면서 아직도 곱절은 모아야 결혼해서 집장만에 쓰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억이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지난 여러 해 동안 저녁에 들어와서 그 노동을 한 거예요. 엄청난 그 수고의 대가가 쌓여서 1억이란 돈이 모아졌어요. 그런데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힘든 일을 해서 1억을 모은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해서 재산이 늘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자, 그럴 때 정말 속상하고 우린 이게 뭐냐 하는 생각을 갖기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래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여기서 두 번에 걸쳐서 아까 말씀드린 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래서 열받지 마라. 분을 그쳐라. 노를 버려라. 네가 계속 그렇게 분을 내고 노를 바라고 불평하고 있다면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것 때문에 너한테 더 악한 일이 생기게 된다 하는 거예요. 어떤 악이 있을까요? 우리가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분을 내고 노를 내고 바라고 불평하고 있으면은 뇌졸중이 올 수도 있어요. 고혈압이 점점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위산분비가 많아져서 위궤양이 악화되거나 생길 수도 있어요. 또 그런 스트레스 가운데 면역 시스템이 악화돼서 면역 감시 체계가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 암세포가 자라서 실제 암이 되는 거예요. 언제 그렇다고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이럴 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 분위기 속에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빠지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성도들에게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어디서요? 재판장에 가서요?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걸 믿고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기 길이 형통해서 하는 돈을 벌어서 흥청거리고 쓰고 막 이러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도 말고 아까 보니까 시기, 부러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9절 보니까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서서 역사하시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악인들은 다 끊어질 것이다. 푸른 풀과 같이 다 배임을 당하고 쇠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땅을 차지한대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무리 찾아봐도 악인이 어디 갔는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심판해서 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온유한 자들로서 땅을 차지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우리에게 화평, 평강을 주셔서 늘 기뻐하고 평강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걸 즐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 땅이라는 것은 그저 몇백 평 땅 그거 아니고요. 이 지구를 말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누리고 살 사람들은 온유한 자들이다. 그래서 악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열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참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그 세계를 차지하고 살게 될 것이다.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16절 말씀 보니까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자, 그러니까 오늘 내가 가진 것이 저들보다 적어서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비교해서 저들이 부러운 마음도 들고 그러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금방 제하실 것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자, 여기 비교가 좀 이상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인 단수입니다. 한 의인의 적은 소유가 그 다음에 뭐하고 비교했냐면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많은 악인들 다 모아서 그들의 소유를 다 합쳐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게 더 뛰어나다 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내용을 이해하십니까? 의인 한 사람의 보잘것없는 소유, 그것이 많은 악인들의 그 엄청난 그들이 축적한 재산 다 합친 것보다 더 풍부하다, 더 승하다, 이게 낫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기 왼쪽 그림에 보면 빈 병들이 보이죠? 엘리사 선지자 때 어떤 선지 생도의 아내가 찾아왔어요.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빚쟁이들이 와서 자기 아들들을 노예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빚을 못 갚으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릇을 있는 대로 모아라.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는 기름, 너 얼마 안 남은 기름을 거기에 부어라. 그래서 그 병마다 부어서 채워서 팔아서 결국 빚도 갚고 생활비까지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의인이 갖고 있는 얼마 안 남은 기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니까 그렇게 풍성한 기름이 돼서 모든 빚을 다 갚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또 엘리야 선지자가 사렙다 과부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습니까? 가서 그 사렙다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나에게 물 좀 가져오고 떡을 하나 만들어 가져와라. 그랬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도 지금 기름 조금하고 가루 한 움큼이 남아서 내가 마지막으로 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내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우선 나한테 작은 떡을 하나 만들어 와라. 그러면 이 가뭄이 다하도록 내 집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를 날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을 믿고 달려가서 그렇게 실천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의 집에는 가루도 떨어지지 않았고 기름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이 의인의 적은 소유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하게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보잘것없어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은 그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할 것이에요. 믿으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미국의 저 동북부 해안에 가면은 플리머스 플란테이션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어요. 관광객을 위해서 이렇게 재현해 놓은 장소인데 청교도들이 처음 도착해서 거기에 개척지를 일구었던 그 모습을 재현해는 거예요. 가보니까 정말 보잘것없더라고요. 집 하나가 요즘 우리 아파트의 반이나 될까요? 그 조그만 집을 짓고 그들이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 청교도들의 소박하고 보잘것없었던 그 삶이 사실은 그 유럽에, 그들이 떠나왔던 유럽의 부자들의 그 풍요함보다 더했어요. 그들은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너무 기뻤고 그들의 그 풍요가 결국 오늘 미국을 이룬 거 아닙니까? 그 정신적인 신앙적인 풍요가 미국의 자산이 되고 바탕이 됐던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절인데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자, 오늘 주제를 잘 보시면은 열받지 말라는 것이고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말라는 것이고 또 하나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고 신실하시고 거짓말을 안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머리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며 아래 내려가지 않고 꼴이 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법대로 도를 지키며 살거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랬는데 또 보니까 하나님의 도를 지키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 일을 다 하실 텐데 내 두 눈으로 똑똑히 그걸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켜라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는 악한 자들과 온유한 자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번영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열받고 분노하며 때로는 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불평과 분노는 또 다른 악을 낳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 주님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를 기뻐하며 선을 행하고 그의 도를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은 속히 배임받고 사라질 것이나 온유한 성도들은 땅을 차지하고 영원히 살면서 풍성한 화평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